할렐루야. 요즘 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화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가는 것이다. 양육을 받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자라가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란, 성경은 성화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측면에서. 오늘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다. 자, 성화란 뭐라고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 무슨 생명? 새 생명. 에베소에서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공통점이 뭡니까?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 근데 이 새 생명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아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옛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에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될 때 그 새 생명 새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줄 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새 생명은 누구를 경외할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할 줄 아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생명은 악을 미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악을 싫어해요. 악을 미워해요. 또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자, 새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그게 거듭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악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연인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든지 새 생명이든지 새 사람이든지 이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멀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곤고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곤고하다고 했어요.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알지만은 그게 안 돼요.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불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새 생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비로소 통제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까? 거듭날 때, 새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때,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통제되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곤고했었는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나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새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즉 이건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새 생명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생명이 있다면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요. 오로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는 저 어마어마한 영화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각,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3번 하나님께 부름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언제 부름받습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불신자의 어떤 심령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고, 자, 구원에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딱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예, 성화의 길로 또 부르십니다. 자,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 나와 함께 너 나를 본받으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도 한번 걸어라.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내가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아서 죽어라. 정과 욕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아를 못 박는 그런 어떤 삶을 나에게 배워라.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고 너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성화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성화의 길로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화를 수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수반이란 말은 따를 수 짝반이에요. 수반. 구원은 뭐를 수반한다고요? 성화를 수반해요. 따를 수 짝반. 짝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뭐가? 성화가. 구원은 성화를 수반한다는 말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과 함께 성화가 따를 수 짝반. 짝으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구원과 함께 성화가.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는 짝이라 그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길을 걸어가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짝이기 때문에 구원과 성화는 짝이에요. 따라오는 짝.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야고보는 성화를 행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화는 한 짝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다시 한번 성화의 길로 들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아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성화의 길에 서 있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구원받은 거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안 갈지도 지금 여기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화에는 또 뭐가 수반되느냐 하면 영화가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화와 영화는 또 하나의 짝이에요. 구원과 성화와 구원은 이 세 가지가 삼일체와 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세트로.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 세 번의 부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길을 다 끝마치고 우리의 생의 기나긴 세월 동안 성화의 길을 가고 마지막 생이 끝나는 날 또 한 번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영화의 세계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끝냈을 때 내 심장이 고동이 멈추고 내 호흡이 끝나는 날, 그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은 호흡이 끊겨지는 그날에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보던 어마어마한 세계가,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어머니의 배에서 10개월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배 안에서 병들면 그 병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일생을 힘들게 살겠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70년, 80년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 80년을 여기서 잘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서 7, 80년의 삶을 잘 살면 어디를 잘 살 수 있어요? 영원한 내세를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어머니의 배에 있는 아기의 그 10개월의 삶이 일생을 좌우하듯이 우리의 7, 80년의 생애가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뜻있는 삶을 살아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부르심을 받는데 그 3번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3가지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면 침례를 받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습니다. 자,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우리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입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을 다 가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섭니까? 우리 죄인들이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감춰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몸에 치부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뭔가를 가리고 숨으려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죽옷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허다한 사랑이 허다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름이 성화로의 부름을 받는데 그때는 무슨 옷을 입혀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이 빛의 갑옷은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인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의 갑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처음 거듭날 때 내 죄와 허물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옷만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내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이제는 성화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옷 가지고만은 안 된다. 뭘 입어야 되느냐? 성화의 길에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전투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길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옷이냐?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로의 길에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 여러분, 갑옷이란 말이에요. 갑옷이란 뭐예요? 전쟁터에서 장군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창이 들어오고 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는 철로 가슴을 보호하고, 그게 갑옷 아닙니까? 왜 이 갑옷을 입느냐?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터로.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에 구원받을 때 입은 그 옷,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 옷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나 사랑하셔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어. 내 죄를 하나님이 감춰주셨어. 사랑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간의 과정인 성화로의 부름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
이제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넌 나와 같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나도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와서 나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뭘로 이기는 줄 아냐? 나도 빛의 갑옷을 입고 나도 마귀와 싸워 이겼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누구를 이겼습니까?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태 마귀를 이긴 존재는 역사 속에 모든 인간 가운데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마귀를 이긴 존재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았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죄 짓고 나중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마귀를 완벽하게 통제하셔요.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 명령하십니다. 물러가라.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쓰러뜨리기 위하여 이쪽 면에서 저쪽 면에서 사방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속이려고 미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고 그 마귀의 공격을 다 받아내십니다. 다 받아내요. 그리고 마침내 마귀를 통제합니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내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었다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하 만국의 영광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는 그 인권 유린의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하겠느냐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 앞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존재라면 십자가에 근처도 못 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광야의 시험에서 이미 승리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견된 것이고, 믿습니까? 갈보리 언덕의 그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십자가의 그 영광이 이미 예견되고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해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고, 그 승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긴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오직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을 승리케 한 것인데, 그 말씀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마귀의 그 공격을 말씀으로 다 무장을 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 온 마음과 온 몸을 말씀으로만 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에게 갑옷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고 미혹의 화살을 쏴도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된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말씀의 옷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옷은 곧 빛의 갑옷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빛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곧 빛인 거예요. 빛.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이에요. 등.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두운 인생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등불.
내 인생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엄청난 성능을 가진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그 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그 차 타고 다니다가 죽어요. 아무리 성능이 대단한 차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동차 몰다가 사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빛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사리를 분별해주고 옳고 그름을 밝혀주는 빛,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곧 빛의 갑옷이 된 것이죠. 자신을 보호해주는 갑옷, 마귀의 숱한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빛의 갑옷.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면 그 다음에 입어야 하는 옷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영적 전투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의 옷만 강조하고, 아, 주님 나 사랑하셨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어, 언제까지 10년 전에도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성화로의 길에 부름을 받아서 죄와 싸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가 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어둠이 깊은 밤, 밤이 깊었다 이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잖아요. 지금 마치 밤이 깊은 거와 같은데, 여기서 밤이 깊었다고 하는 이 말은 죄악의 밤이 깊어질 때도 깊어졌다는 거예요. 타락된 세상이 죄악으로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악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 밤이 깊은 세상, 이 밤의 영들이, 죄악의 영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종들이 소멸된다고, 짐승들이, 사자가 사라지고 백곰이, 북극의 흰곰이 사라진다고 하지만은 진짜 마지막 때 진짜 무서운 것은 종들이 사라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도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동물이 되어 가는 겁니다. 동물.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뭐가 있다고요? 욕구, 식욕, 성욕, 명예욕,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 그 욕구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욕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욕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욕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없어요. 식욕이 없어 보세요. 누가 일하겠는가? 이 세상에 활력이 돌아가는 것은 식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어야 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에 활력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욕도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성욕이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 자식 낳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욕구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욕구 자체는 인격이 없어요. 그 욕구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즉 동물과 같은 거예요. 욕구 자체는. 동물들은요, 동물도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식욕, 먹고 자는 욕구, 성욕도 있고 다 있어요. 다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동물은 그 욕구에 충실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욕구에 충실해요. 엄마 아빠 구분하지 않아요, 동물은. 성욕에 있어서 동물은 부모 자식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욕구에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다 보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즉 동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이걸 내가 적당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 욕구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제어하라. 제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말을 주인이 타고 가다가 막 신나게 달릴 때도 있잖아요. 말의 본능, 질주하고자 하는 본능. 그러나 그 본능에 그냥 맡기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냥 달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달립니까? 때로는 위험하면은 말 고삐를 움켜잡고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본능에 충실할 것뿐이에요. 이 본능에 충실한 이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그래서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욕구에만 충실한 거예요. 짐승과 같은 것이죠. 따지지 않습니다. 너의 욕구에 충실해.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해.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풍조고 이 세상의 사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의 흐름, 사상과 생각의 사조의 흐름은 뭐냐? 너 느끼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느끼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각자 기준이 많아요. 다 100이면 100사람이 다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다 느끼는 대로 다 느끼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는 절대 기준이에요. 이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욕구를 통제하게 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욕구가 본능에 충실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 그 욕구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마지막 때의 인간성을 상실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도 이 어둠의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본능에 충실한, 인간성을 상실한, 겉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삶의 내용은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 타락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의 갑옷을 무로 무장합시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기도 속에 예수님은 자기 당신의 제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거룩한 성도로서 그 거룩성이 보존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성화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뭐 다른 이 세상 밖에 어디 딴 데다가 우리를 따로 놓으시려고 그러는가? 어디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따로 이 세상과 따로 우리를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복판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걸 성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느냐 하면,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뭘 주었다고요?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나간다. 즉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빛의 갑옷이 되어서 어둠의 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가는 빛의 갑옷이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여름에 무슨 전염병을 앓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막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밤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성경 하나 구해다 이렇게 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그 다음에 실 같은 거 있어요. 실. 명이 길라고 하는 뜻에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신실 몇 꾸러미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빌더라고요. 여기에 뭐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뭔가 또 당신이 믿는 어떤 뭐 그런 신에게 막 이제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된다 이거죠. 막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문 설주 같은 데다가 십자가 빨갛게 그누는 사람도 있어서 옛날에. 그러면 뭐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무슨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내가 악의 길로 악한 마귀가 나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아무리 성경책을 집에 많이 갖다 놓아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무장시켜 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전신 빛의 갑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감싸 줄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인생들을 쓰러뜨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방탕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단정하지 않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과 호색과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이 성적 죄악의 너나 할 것 없이 쓰러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인격을 유지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소중한 영혼을 보존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너희 몸도 흠이 없기를 바라고 너희 혼도 흠이 없기를 바라고 너희 영혼도 혼과 몸과 영혼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 몸이 죄악에 노출되거나 내 혼이 내 영이 죄악에 흠을 입지 않도록 깨끗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단정한 모습으로 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시겠습니까? 눈만 뜨면 타락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온통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화들이 그런 사조와 풍조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 옳은 대로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막 수없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빛의 갑옷을 입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옷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흠없이 깨끗하게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내 주님 맞이하는 그래서 영어의 세계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